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미라클, 기적. 뭡니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일상적이지 않고 비상하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사건,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요술이나 마술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라고 합니다. 물론 귀신도 마귀도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행합니다. 나름 초자연적인 일들을 연출합니다. 작두도 타고 죽은 사람의 혼도 불러내고 때로는 병자들을 낫게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그런 재주는 다 기만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그런 신기한 초자연적인 쇼를 벌이는 겁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마귀는 미리 알고 미리 내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언도 하고 점도 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적중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홀리고 꿰어 실족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고 또 마냥 자기 수하에 묶어두고 불행하게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결코 기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이나 수단이 다소 적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던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수단도 다 정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고 해도
절대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기적도 그렇습니다. 그 동기부터 과정, 결과까지가 다 선해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돼야 비로소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기적입니다. 시편 40편 5절은 하나님께는 기적도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으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기적이 궁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깊이 숙고하신 후에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만 기적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남발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적에 해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덕이 될 때만, 축복이 될 때만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모든 행위, 그분의 모든 역사는 그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대단히 오래 생각하신 후에 신중하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이라고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처럼 기적이 오히려 치명적인 저주가 되고 큰 불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많으시지만 그 기적을 절대 함부로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사건만 참된 기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소개된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지지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유대교가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박해하던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야고보 사도를 전격 체포하여 처형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죠.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에 두셨던 트리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하나. 주님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를 체포해서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다는 뜻은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칼로 목을 뱄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가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첫 순교자가 된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제1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제2호가 바로 이 야고보인데 사도들 중에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서 제1호가 됐습니다. 자,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하자 유대인들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아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까지도 체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7일간 계속되는 그 명절 기간을 피해서 처형하기 위해 일단 감옥에 가둬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거기서 구출해내신 겁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사건입니까?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리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런 극적인 기적이 언제 발생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처형 전날 밤입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형장으로 끌려나가 야고보 사도처럼 목배임을 당할 참인데 그 마지막 밤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박한 최후 순간에 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기적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확실한 반전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나 노력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비상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도 보십시오. 정말 그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성난 바로의 전차 군단이 맹렬하게 추격해오면서 점점 더 그 간격을 좁힙니다. 좌우 양쪽에는 온통 가파른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검푸른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입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과 같은 최후 순간에 바다가 쭉 갈라지면서 초유의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도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그 어떤 군대도 정복할 수 없었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그 성을 함락시켜야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도 없고 군비도 없는, 총칼도 변변이 없는 그런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날마다 그 성을 한 바퀴 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회째는 7바퀴를 돌았는데
1회째 6바퀴를 돌 때까지도 멀쩡했습니다. 성벽이.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지르자 비로소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마지막에 최후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제목도 보시죠. 장면도 보십시오. 칼을 뽑아서 아들의 목을 따려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잠깐!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어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맨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극적으로 발생합니다. 더 이상 피할 때도 더 이상 다른 대안도 없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도에 체념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립니다. 항상 끝까지 가지 못하고 너무 쉽게 현실에 항복해버리기 때문에 기적을 못 만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최후의 순간에 발생합니다. 다음 기적은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의 경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4인 1조로 4개 조의 군인들이 그를 지켰다고 합니다. 감옥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46 16명 군인이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본문 6절 하반절.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베드로가 혼자 감방 안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고 군인 두 사람이 양쪽에서 베드로의 손목과 그들의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해서 같이 묶고 잘 때도 그 상태로 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군인들이 쇠사슬로 서로 엮인 상태로 그렇게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군사 18명이 18명이 당시 베드로를 밀착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탈출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현장에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적 불가능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닫히고 모든 길이 막힌 데서 발생합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접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최악의 환경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였는데 결박당하고 투옥되고 안팎으로 감시당하고 있던 몸이었는데 졸지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자 그야말로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결박과 옥문과 군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손목 발목에서 모든 쇠사슬이 다 끌어지고 굳게 잠겨있던 옥문들이 저절로 다 열리고 군사들이 여기저기 엎어져서 다 코골고 자고 있고 육중한 쇠문, 성문들이 저절로 다 열리면서 그저 일사천리로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통제 없이 순식간에 신의 한복판까지 바깥 큰 길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모든 게 불가능했고 모든 상황들이 다 불가항력적이었는데 보십시오. 그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천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발생하자 쇠사슬도 쇠창살도 쇠문도 나를 고문하고 감시하던 군인들도 마치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다는 듯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올 확률이나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바로 그런 곳에서 실제 발생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그 사체가 썩어가던 베드로가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온 겁니다.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다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체념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모든 게 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이 되어 썩어가던 시체도 주님이 불러내시면 걸어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절대 안 되잖아요. 알량한 이성을 앞세워서 우리는 그걸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애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다음 기적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본문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기 호련이라는 말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갑자기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은 호련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자연현상은 다 전조가 있잖아요. 사전 징후나 어떤 조짐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폭발해도 다 사전에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화려한 도시였던 폼페이의 경우를 보십시오. 주 79년에 매몰이 됐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 63년부터 계속 대규모 화산 폭발의 징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해서 위험을 경고한 겁니다. 곧 폭발한다. 이 폼페이시가 이게 완전히 매몰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대피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한 자리에서 다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예고나 조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호련히 발생합니다. 사전에 어떤 그럴듯한 징후나 조짐이 보이면 기대를 갖고 힘을 내고 참고 견디고 할 텐데,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은 사전에 그런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갑자기 발생합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경이롭고 신비합니다. 캄캄한 한밤중 깊은 감옥 철장 안에서 호련히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전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서 한순간에 모든 사태와 상황을 극단적으로 반전시킵니다. 역전시킵니다. 여리고성 함락 때도 보십시오. 마지막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성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성벽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닙니다. 멀쩡했습니다. 6바퀴 반을 돌고 이제 10m, 20m만 더 가면 7바퀴를 다 도는데도 역시 어떤 낌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7바퀴를 완전히 다 돌자 그때 비로소 천지가 흔들리며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조짐이 없다고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7바퀴까지 다 돌아야 돼요. 전혀 낌새가 안 보인다고 실망하며 포기해버리면 기적을 못 만납니다. 기적은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기적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7바퀴까지 다 완벽하게 돌아야 그때 철옹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떤 조짐, 어떤 사전 징후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원래 그렇습니다. 졸지에 일어납니다. 호련히 발생합니다. 아무런 전조 없이 예고 없이 발발합니다. 끝까지 아무런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발생해서 그 최악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항상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연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철저하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축복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도 보십시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걱정하고 있더라가 아닙니다. 잡담하고 있더라가 아닙니다. 자고 있더라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언제나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밤을 새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그 사지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12절이 오늘 이 기적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지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도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릴 때도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연이나 행운으로 기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도가 기적을 부릅니다. 기도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기적은 마술입니다. 요술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또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호련히 기적을 만납니다. 이게 기적의 공식이고 기도의 정석입니다. 기도의 본질, 기적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도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모든 절망과 고통과 최악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해결되고 다 수습되는 놀라운 반전의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